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남자들이여 깨어나라 합니다. 가정의 달, 남자들. 제가 남자들에 대해서 설교 준비했다고 했는데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네.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예.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원래, 아니지만 오늘 어쨌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성령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였나요? 에덴 동산. 최초의 임재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거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자와 교제하기보다는 남자인 아담과 직접 대화하면서 교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남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요,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여자가 먼저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타락한 여자를 먼저 찾지 않고 누굴 찾아요? 남자인 아담을 찾아와서 말해요. 너 왜 타락했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자가 타락했잖아요. 왜 여자한테 한가? 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택한 남자들을 중심으로 그에게 임재해서 동행했어요. 성경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인 시내산으로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행하신 것이 뭐냐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언약이 뜻이 뭐예요? 언약이 뜻이 뭡니까? 계약 맺는다 말이거든요. 그거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맺은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에덴 동산처럼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아담과 뭐였냐면 너 다른 건 다 먹되 이것만 손대지 마.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에 반드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랬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너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달라요. 시내산에서는 죽음을 선언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취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시내산에 와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내용을 듣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그 동의하여,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게 동의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을 진행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남자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장로들 70명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초청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생각해야죠. 남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을 또는 남자 장로들만 선택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여기에서 보면 식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식사한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식사하면서 언약을 맺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남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남자가 중요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남자들을 중심으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고 그 일을 실행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노아의 아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남자인 노아를 찾아가서 너 방주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도 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건데 여자 사라를 찾아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 내가 명령한 대로 가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몇몇 여자들이 쓰임받은 경우 나와요. 두보라나 이런 거 있죠. 여자들이 쓰임받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셔야 될 건 원래 하나님은 계획이 여자들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여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자들이 사용받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무관심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드보라 같은 경우. 드보라가 왜 쓰여요? 바락이 야 하나님이 더 쓴대 하는 게 나는 안 믿어요. 그래서 같이 가면 내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보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남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봐야죠. 남자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다 그러죠. 살펴보면 여자 비교할 때 있잖아요. 여자들과 비교할 때 남자들은 감성적으로 부족해. 말하는 것도 둔해.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진짜 말하는 게 둔해요. 지금은 진짜 많이 실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 사무가 항상 요즘은 자기가 말빨 딸린다고 그래. 그만큼 제가 말 실력이 좋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할 때 보면 말을 그렇게 잘한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얼마나 더듬었는지 몰라요. 말을 성질은 급하니까 말은 빨리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막 하다가 막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는 것도 둔하고 생각하는 것도 섬세하지 못해서 여성분들이 볼 때 양이 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 보면 양이 찹니까? 솔직하게. 양이 안 차죠? 맞습니다. 네, 양이 안 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함을 보충해 주라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들을 더 섬세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돼요. 그러면 남자들은 바로 이성이 더 발달돼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이성이 발달돼 있어요. 여자가 더 이성이 발달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성이 다 발달해서 그래서요. 좋은데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더 힘들어요. 남자들이 왜 교회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안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세, 남자들은. 안 그런가요? 저는 고집이 세요. 여러분도 안 그러죠? 예. 남자들이 그래, 특성이. 예. 이성적이랑 믿음 갖는 것도 쉽지 않고 고집이 더 세.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남자들이 그런 부족함은 여자 없이는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창조했지만 여자 없이는 이런 부족함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아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에요. 사단은 이런 여성의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타락하게 하도록 유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예민한 감성이 타락의 원인이었어요. 바로 사단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여자가 먼저 사단의 거짓말에 순종하고 어쩌? 타락했죠? 그런데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누가 받았냐? 여자가 받았어요. 사단의 속성, 두드러진 속성이 뭔 줄 아세요? 거짓말. 그 다음에 조종하는 겁니다. 사단의 속성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타락하면서 남편에 대한 그 여자의 그 감성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돕는 기능, 그 기능이 변질됐어요. 돕는 기능으로 창조됐는데 기능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변질돼요? 조종하는 능력 바뀌어요. 여러분, 바로 사단이 그런 변질된 속성인 조종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자분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그 결과 어때요? 여성분들은 남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편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변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자기 남편의 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자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끼리 만나면 그냥 거침없이 합니다. 고백하세요. 솔직히 다 알아, 나도. 네. 그러면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남편을 저평가하는 습관으로, 처음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을 저평가하는 습관으로 가요. 남편을 까내문 게, 우리 남편은 이래저래. 왜 남편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것은요, 여러분 내면에는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길 원하는 성향을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거. 그죠? 아내들이 남편이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해? 그럼 나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착한 남편들은 또 거기 설명하지. 아니, 이래서 그래. 근데 저같이 약간 받아버리는 성격은 왜 너는 그렇게 하니? 반대로 나가. 예. 그게 바로 제가 여자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속성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 할 때 조종하기 원하는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것이 남편을 무능하게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가정이 리더로 세우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볼 때 여자가 더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남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일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왜 남자를 선택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 둘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독특한 성품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처럼 강한 자가 되어서 일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남자들한테. 남자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발.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알아요. 지금 은혜 받아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남편을 아주 잘 섬기고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과거를 짚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이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남자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를 창조했는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이 이걸 알까 모를까 하는 거예요. 원수 사단은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창조 계획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해요? 자기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자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내보다 더 무능하다고 믿고 결론 내리고 만들어.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가? 자존감이 낮아요, 대부분.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
왜요?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도 그냥 막 하면. 그러니까. 아니, 진짜 자존감이요. 그걸 자존감으로 표현해요, 제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원래 나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아내 말 들어야 내가 편하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내의 장점은 크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장점은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네. 보편적인 측면에서 아까 그랬죠. 보편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아내의 장점이 큰 게 아니에요. 좀 섬세하고 좀 깊은 것 뿐이야.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그 섬세함, 그 다음에 지혜, 분별력, 언변력 이런 거, 이것이 남편보다 두드러진 것이 있긴 있지만, 근데 남편이 가진 것보다 남편보다 좀 더 좀 강하다는 것 뿐이에요. 그럼 반대로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요 아내보다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내들이 그 남편의 큰 장점을 보질 않아요. 남편이 가진 큰 장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아내들보다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남자들이 배포가 커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씁니까? 크게 써버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남자들이 아내보다 더 그릇을 더 크게 만들었고 배포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인내력도 커요. 아내들보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남자들이 가지고 오는 장점이고 그게 그런데 이걸 안 봐. 근데 바로 이런 큰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부각시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 그걸 이게 높여줘야 되는데 아내들이 그걸 속아서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과거에, 지금 말고. 과거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여러분이 남편을 높이시고 부각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써요, 제대로. 네.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아내에게 이 사단의 속성이 길들여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부 대화할 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변력이 딸리고 어떤 때는 조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내 말 그대로 따라줘요. 좋아요.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좋습니다. 때로는 참는 이유가요. 싸우지 않으려고 보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요. 말해도 말이 안 통해. 진짜요? 안 통하니까 에이씨 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이 옳아서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문제는 뭐냐? 이런 태도가 인간적으로는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 이런 태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남편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 여러분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쓰고 싶은데 남편이 반응을 안 해. 여러분 남편들이 변화되는 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야단소리나 잔소리나 조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누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내 남편만큼 내가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서 그 남편을 상대해서 변화시도록 해야 되네요. 그게 아내 역할이에요. 아내 역할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남편을 직접 상대하게 만들어요. 뭐 어떻게? 뒤에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아내로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요건 과거에 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남자들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남자들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했어요. 광야를 지나서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 자체가 광야고 우리 목적지는 천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까지 있어서 남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커요. 그래서 남자들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리더로 준비되어야 될 대상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전쟁터에서 나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그죠? 그렇다면 동일해요. 아내들은 남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무시하거나 기죽여서는 안 돼. 더 이렇게 키워줘야 돼.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편과 아내의 그릇이 창조될 때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그 70명의 장로들하고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딱 있어요. 그 장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대로 창조한 그 남자를 70명 불러서 교제하면서 식사의 어떤 식사 자리를 마련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보여줘요. 오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면 다 죽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냥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요.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럽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손대지 않았대. 즉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봤음에도 보면 죽는데 보았음에도 안 죽여요. 그럼 이 말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안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믿음도 약하고 흠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70명의 대표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 남자들이 완벽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한 자들이야. 또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손대지 않고 그냥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받은 그들의 중심 고백을 그대로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니들이 그랬어? 그러면 나도 믿어줄게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물 사건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칩니다. 바로 그때 불평할 때 이 모세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70명만. 이런 영광,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게 뭐냐?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만났어요. 마리아 같이. 천사. 네. 근데 보세요. 이 남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에 천국의 광경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남자들이 있어요. 몇 명? 24 장로들.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현재 여기 이 땅에 있던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미 설교했어요. 전국에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그 24장로들이 승리하게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여자들을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남자들을 중심으로 일하시고 천사들도 남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남성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남자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원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 남자가 포함되어 있고 남자. 물론 하나님의 그 성을 표현할 때 남성을 써요. 하나님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단들 중에 있죠. 하나님 어머니. 그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하잖아요. 남성으로 표현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데 사단은 이 남자들이 그런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온갖 정욕과 즐거움에 빠져 살도록 정신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들에 의해서 기가 죽여서 무능력하게 만들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랬을지라도 남자분들 이제는 마지막 때는 남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쓰기에 합당한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자신의 계획 때문에 여러분을 남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들이 그래서 남들이 하고 싶은 일하고 인생을 자기의 성격대로 즐기며 사는 거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용사로 스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악의 무리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쓰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예배당에 같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감사해요. 근데 항상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활에 만족하며 사실래요? 남자분들 언제까지 나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살렵니까? 언제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래, 회개하래, 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나처럼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별 관심 없어 라는 생각으로 앉아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래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영혼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요. 흙이야, 흙. 한 번 아프면 꼼짝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뭘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사냐고요. 생명이 없으면 흙에 불과함. 여러분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그래서 하나 앞에서 교만한 태도 갖고 사냐 이게. 뭐가 잘났어? 오늘 죽으면 끝나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라도 나오는 남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 광야에서 충분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지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겸손을 배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이기적인 야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남자들 스스로 자신을 왜곡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괜찮아, 무능한 존재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연습하세요. 하나님만 좀 제발 바라봐요. 이사야 40장 28절 30절 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낱까지 철수하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부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내가 읽을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줘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앙망한다는, 바라본다는 게요, 자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교환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트레이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앙망하는 새 힘을 준다는 게,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요. 그럼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할 수 없는 게 많아. 여러분이 가진 역량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내 것으로, 이 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차원 얼마나 돼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자원이.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제가 60이 되니까
이런 노화 현상이 온 것 같아. 되게 아픈 게 고관절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지금도 아파요. 여기 가지고 불편해.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거기다닙니다. 여세 같으신 분인데. 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 거두면 끝나요. 그게 인생이 여러분과 저예요. 고상한 척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뭘 믿어. 그거 고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기를 선택하세요. 네, 자신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이 변화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기로 선택을 안 해. 지금도 괜찮다고 해. 남자들이 대부분 다. 고집 있어가지고 저처럼.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고집이야 이거.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생각. 그래서 항상 그대로예요. 그 사람 변화가 없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되기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남자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님이 오십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에 이 땅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지키는 주일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2의 오순절 강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내가 늘 기도했어요. 남자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남자들 오늘 핵심이 남자분들이에요. 남자들 중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와이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남자들의 신앙이 미지근해 항상. 아까 그랬죠. 이성적이고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냥 안에 따라서 그냥 왔는데 성령을 받을 수가 있나? 그런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이에요. 그러면 알아. 그러면 성령을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가 믿는 하나님 계셔? 보여봐. 대부분 다 보여달래. 어떻게 보여? 와봐 그러지. 와서 체험해봐 그래야 돼. 와봐 그러면. 보여줄게. 내가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줘. 바로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는 거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다 경험했잖아. 이미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만나버려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만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자동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는데 안 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죠. 몸부림쳐 믿어보려고 하고 몸부림칩니다.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쉽게 자기 속으로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믿어 안 믿어 말 안 해도 돼. 본인이 알아서 해버려.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거 있죠. 도대체 맛을 봐야 도대체 얘기를 하지. 이 맛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해보면 왜 내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자동적으로 알아줘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모습으로 크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역사에서 제가 말씀, 성경 역사에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그냥 쓰이지 않아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준비했던 사람들 다 쓰임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볼게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도 하나님 다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면 지금 당장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깨어나세요, 얼른. 그리고 현재 더 이상 현재의 모습이 최고라고 여기지 마세요. 내 모습 이 정도면 돼.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최고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어요. 최고의 상태에 이르려면 멀었어.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그릇으로 준비해서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갈망하세요. 여러분이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겠다 하면 여러분 무슨 수를 쓰든지 여러분을 써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여러분 남자분들이 허락하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남자들이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한번 와보세요. 나와 싸워보게가 아니고 나한테 한번 와보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세요. 근데 허락을 안 해. 조건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허락 퍼미션을 주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퍼미션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남자분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을 쓰시도록 허락할 수 있겠어요? 아멘. 오케이. 허락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말씀 기도합니다.